우리 지난번에 우리 구약 개론에 대해서 배웠고요. 이제 신약에 들어가서 신약 개론 오늘 첫 번째 시간에 갖겠습니다. 우리 신약과 구약과의 관계성을 생각하면 우리가 전체 성경 전체 구약과 신약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고백한다면 우리가 구약만 배우거나 또 신약만 한쪽만 배울 수 없겠죠. 구약의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신약의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신약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내용을 완전히 이루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을 우리가 여태까지 배웠는데요. 구약의 내용을 한마디로 줄이라고 얘기한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오신다라는 약속이고, 신약은 그 약속이 예수님 안에서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신약을 살펴볼 때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이 신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의 약속을 잘 신실하게 이루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구약은 39권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신약은 27권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이 신약의 구조를 보시면 크게 이제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역사서 위에 있는 도표는 조금 세분화해서 제가 작성을 했습니다만, 크게는 두 부분으로 나눈다면 역사서 5권과 22권의 서신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조금 더 세분화하면 5권의 이 역사서를 4권의 복음서와 1권의 역사서로 나눌 수가 있지요. 사복음서와 사도행전, 예수님의 행적에 관한 기록들, 복음에 대한 내용들이 사복음서에 있고, 사도행전은 초대교회의 역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22권의 편지는 세분화하면 21권의 서신서와 또 1권의 예언서인 요한계시록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바울 서신은 다양하게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요. 옥중서신, 이 바울이 옥에 갇혀서 기록한 편지다라고 해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또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렇게 4권을 옥중서신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목회서신이라고 하는 것은 디모데전서, 후서, 디도서에 대한 내용인데, 이 교회의 지도자였던 디모데와 디도에게 이 교회를 어떻게 치리를 하고 성도들을 도울 것인가 하는 것들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어서 이것을 목회서신이다라고 그렇게 분류를 합니다. 또 순서의 배열은 어떻게 됐느냐? 신약 성경에 있는 내용들은 연도와 서신 간의 관계라기보다는 분량과 수신자에 의해서 근거해서 배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향한 서신은 로마서부터 데살로니가 전후서까지 이제 교회가 이제 수신을 하는 거죠. 그리고 개인을 향한 서신은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빌레몬 이렇게 있겠습니다. 이 일반 서신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요, 위에 도표에 보면 서신서 21권 중에 13권이 바울 서신이라고 되어 있고 일반 서신이 8권으로 그렇게 분류가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일반 서신은 다양한 저자들의 서신을 모아서 일반 서신이다라고 그렇게 부르고요. 바울 서신은 우리가 제목에도 알겠지만 바울이 기록한 책이다. 그래서 바울 서신으로 그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바울 서신에서는 재밌는 게 수신자의 이름으로 서신의 제목을 정해요. 로마 교회가 받는다, 로마서. 고린도 교회가 받는다, 고린도 전서, 후서 이렇게 나누는데, 이 일반 서신의 경우는 히브리서를 제외하고 발신자의 이름이 서신서의 제목이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썼다 그러면 야고보서, 베드로가 썼다 그러면 베드로 전후서, 유다가 썼다 그러면 유다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히브리서는 서신을 받는 대상은 정확하지가 않아요. 이게 굉장히 입장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상이 주로 히브리인들이라고 추정하기 때문에 히브리서로 그렇게 명명을 합니다. 그리고 7번째 나와 있는 이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썼는데요. 이 내용에 따라서 예언서 또는 묵시록이라고도 이야기하고, 그렇지만 서신의 그 형태로 편지글로 이렇게 쓰여졌기 때문에 서신서에 포함해서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묵시적인 성격이라는 것은 이 박해를 받았던 그 시대에 고난 중에 가지게 되는 꿈과 환상에 대한 기록을 묵시록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굉장히 많은 상징을 사용해서 그 장차 다가올 미래에 대한 그러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굉장히 해석하기가 어렵고 함부로 이렇게 접근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책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볼 것은 사복음서인데요. 우리 네 권의 복음서는 구약 성경이 예언한 구원자 메시아가 오신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구약의 언어인 히브리어로 메시아라고 하는 것은 신약 성경의 언어인 헬라어 그리스도와 같은 말이죠. 기름을 부음 받은 자다.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왕과 선지자,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사람으로 세웠죠. 그래서 이 신약에서 특별히 사복음서가 증거하고 있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이 무엇이냐? 바로 오랫동안 구약에서 메시아가 온다, 구원자가 온다 라고 하는 그 약속이 바로 예수님 안에서 나타났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라는 말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탄생으로부터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내용을 담고 있죠. 그런데 왜 이 복음서가 4개나 되냐 라고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사복음서를 이렇게 가만히 보면요, 조금 공통되는 부분도 있고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것이 좀 불완전한 하나님의 말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각자의 신학적인 입장을 가지고 다면적으로, 우리가 사람을 한 사람이 보는 것보다 다양한 사람들이 이렇게 보고 이야기하는 것이 좀 더 객관적으로 정확한 평가가 내려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을 경험했던 예수님의 제자 4명이서 그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상호 보완적으로 예수님에 관한 행적을 기록했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이라고 해서 제가 이렇게 구분을 해서 놨는데요. 밑에 보시면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의 3권을 일괄해서 부르는 명칭이 바로 공관복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바라보는 관점이 같다라는 뜻이에요. 그 사복음서가 예수님의 생애와 교훈을 전하고 있지만, 특히 처음의 3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중복되는 내용이 많습니다. 거기 보시면 마태복음은 약 58%가 마가나 누가복음과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또 마가복음은요, 거의 93%의 내용이 마태나 누가복음에 소개되고 있어요. 그리고 누가복음은 41%가량 마태나 마가복음에 중복해서 내용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같은 내용이라고 해도 순서가 조금 다른 경우가 있고, 또 단어가 조금 다른 것들도 있고, 어떤 부분은 이 복음서에서는 확 줄이기도 하지만 다른 복음서에서는 굉장히 자세하게 서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공관복음하고 요한복음을 따로 이렇게 구분을 하느냐? 4번에 보시면 요한복음의 내용은 약 8%의 내용만 공관복음에 중복될 뿐 92%가 독창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 위에 표를 보시면 이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의 차이가 나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을 조금 구분하기 위해서 제4복음서다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사역의 무대를 보시면 공관복음은 이 최후의 1주간을 제외하고 1주간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내용들이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사역하신 그 내용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의 내용은 대부분이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중심으로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교훈의 초점이 뭐냐? 이 공관복음은 예수님께서 비유와 또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 복음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에서는요, 나는 뭐뭐이다라는 표현으로 예수님의 신성과 구속 사역의 의의를 가르치고 있어요. 조금 포인트가 다르죠. 사역의 초점은 어디 있냐? 공관복음은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에 대한 관심도 있고 이적을 통해서 그분이 오신 목적을 알리려고 하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그 표적과 행동은 자신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죠. 자기를 신적인 그러한 예수님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교훈의 방법을 보시면 공관복음에는 비유를 사용하잖아요. 그리고 때로는 뭐 간결한 금언 같은 것들, 그리고 일부 설교 내용이 담겨져 있어서 일상적인 삶과 아주 친근한, 누구나 들어도 좀 잘 알아듣기 쉬운 그러한 비유나 금언의 형태로 메시지를 전하는데, 이 요한복음은 긴 강화, 그러니까 강의 같은 설명, 쉽게 풀어서 얘기해 주는 거, 그런 것들, 때로는 간혹 논쟁을 통해서 교훈을 줍니다. 그리고 공관복음의 적대 세력은요, 주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에요. 왜냐하면 모세의 율법에 뭔가 좀 반하는 것 같은, 조금 다른 것 같은 내용을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도 하고 행동하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요한복음에서는요, 주로 유대 백성이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의 내용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자기의 신성을 확 드러내는데 그것을 용납할 수 없는 유대인들의 모습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특별히 유대 백성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5번에 보시면 공관복음의 내용은 70년경 이전으로 기록되었다라고 그렇게 되어져 있고, 요한복음은 대략 90년경에 기록되어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70년에 뭐가 일어났죠?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공관복음서에는 그러한 것들이 다 예언에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로 그렇게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공관복음서는 주로 예수님께서 대중들을 상대로 선포하신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요한복음에서는요, 조금 개인을 상대로 찾아가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은 기록 시기나 관점이 좀 많이 다르고 전달하는 메시지들이 뚜렷한 차이를 보여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면 공관복음서의 해석을 해설서로 요한복음이 해설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길게 그것의 뜻을 잘 설명해서 풀어놓은 게 요한복음의 내용에 나타나 있기 때문이죠. 자, 이제 공관복음서 첫 번째, 사복음서의 첫 번째로 마태복음을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의 저자는 마태예요. 너무 당연한 얘기를 하지 않나라고 생각하지만 또 그렇게 믿기 싫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일단 마태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초대 교회의 교부들이 굉장히 지지를 많이 해요. 우리가 논리적으로 이렇게 따지는 것보다도 이 초대 교부들이 지지하고 있는 것이 중요한 건, 사도들,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친 분들이 사도들이고 사도들의 제자가 이 속사도, 교부들이 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이 되죠. 그러니까 전승으로 들어서 확실하게 아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교부들의 말을, 초대교회의 지도자들의 말을 무시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클레멘트라든지 폴리캅이라든지 터툴리안이라든지 오리겐이라든지 하는 그 교부들의 증거가 마태복음을 마태가 썼다라는 데 굉장히 의심 없이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마태복음의 저자를 마태로 보는 것이 합당합니다.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입장에서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리고 이 마태는 세리였잖아요. 세리였던 것이 마태복음에 나타나는데요. 다른 복음서에는 그 직업이 별로 나타나지가 않는데 마태는 세리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나타내고 있죠. 그러면서 세리라고 하는 것이 텍스 콜렉터니까 세금을 징수하는 사람이잖아요. 걷어들이는 사람이니까 이 돈의 단위들이 나타나는 것을 볼 때 마태가 확실히 기록한 것이 맞겠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2드라크마, 4드라크마의 동전, 달란트, 이런 것들이 이 마태에게 굉장히 익숙한 세리였던 마태가 쓴 것처럼 보이는 아주 중요한 증거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여기 보시면 이 드라크마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드라크마가 나온다 해서 이 성경에 찾아보면요, 마태복음에 드라크마란 말이
안 나와요. 잘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은 여기 보면 제가 이 괄호에 넣어놨는데 마태복음 17장에 보면은 반세겔, 한 세겔 이 말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반세겔이 이 두 드라크마예요. 그리고 한 세겔이 이네 드라크마입니다. 그러니까 세겔, 한 세겔, 두 세겔 이렇게 하잖아요. 그 세겔의 가치가 바로 두 드라크마는 반세겔, 성전 세례는 반세겔이고 또 이 한 세겔의 가치는 네 드라크마의 가치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 유지를 위해서 매년 한 사람이 은으로 반세겔을 세금으로 냈는데요. 우리말 성경에서 이제 반세겔이라고 번역한 말이 원래 원어로 보면 디드라크마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뭐냐면 두 드라크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때 주님이 베드로에게 가서 낚시를 해가지고 바다에 가서 고기를 잡으면 그 첫 번째로 잡은 물고기 입에 한 세겔이 있을 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돈을 가져다가 성전 세금을 내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신 것들이 있죠.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이 드라크마 세겔이 곧 이 드라크마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 대신에 천국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그것이 하나의 특징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밑으로 갈게 위로 올라갔는데요. 마태복음의 특징을 보면은 유대적인 사고를 굉장히 고려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 가깝게 사고를 하면서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예수님이 구약을 성취하신 메시아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구약의 인용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50회 정도 하고요. 구약의 사건을 암시하는 그런 내용들이 75회 정도 나타나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2절의 말씀에 보니까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라는 이런 비슷한 표현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이 이후에 마태복음 1장 22절 이후의 내용을 보면 임마누엘의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보면 누구든지 이게 이사야 선지자의 글에 나와 있지 않다라고 얘기해도 유대인이라면 구약의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이라면 내가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이사야가 예언한 바로 그 임마누엘이 바로 이분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게끔 성취 인용을 해서 예수님의 탄생이 곧 구약에 나타난 그 말씀이고 그것이 예수님 안에서 성취됐다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 보면 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는 표현이 자주 쓰이는데요. 마태복음에 15번 쓰였고 마가복음에는 1번, 누가복음에는 없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는 말을,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말을 쓰기를 굉장히 꺼려했어요. 거기 보면 출애굽기 20장 7절하고 신명기 5장 11절 나와 있죠. 이 말씀이 뭐냐면 너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러니까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내 입에 담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직접적인 표현을 자꾸 피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도 원래는 그렇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대신 Kingdom of Heaven, 천국으로 그렇게 표현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의 내용들을 보면 아주 유대적인 사고 방식이 뚜렷하고 그 가운데서 유대인들이 읽으면 누구든지 구약의 내용이 예수님 안에 성취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구조를 살펴보시면 구약의 이 모세오경과 비슷하게 예수님의 가르침을 5개의 긴 설교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5개의 강화가 나오죠. 설교가 나오는데 5에서 7장은 산상수훈. 마치 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율법의 말씀을 받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설교가 산에서 이루어집니다. 뭔가 이렇게 연상되는 것들이 있죠. 그리고 거기에서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밝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시면 10장에는 제자도에 대한 말씀이 나타나고요. 13장에는 천국 비유,
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됨에 따라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과 따르지 않는 사람 간의 갈등이 나타나는데, 거기서 천국은 과연 어떤 곳이냐 하는 것을 다양한 비유를 통해서 나타내 주십니다. 그리고 23장과 25절에는 종말에 대한 가르침과 경고를 주시고요. 이 모든 말씀은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시니라는 것으로 각자 한 에피소드가 끝날 때마다, 설교가 끝날 때마다 그것으로 그 문구로 끝나고 있어서 어디서 이 하나님의 말씀 가르침이 끝나는지를 알 수 있게끔 해놓으셨습니다. 산상수훈 5장에서 이 모세의 율법과 예수님의 말씀을 비교해 보면, 너희가 들었으나 옛사람은 말하기를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그 말은 너희가 모세에게 들은 율법의 말씀이 이렇지?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런 화법을 쓰시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바로 이 마태가 우리가 모세를 그렇게 대단하게 생각하는데 그분보다 더 권위 있으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소개하는 그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대비시켜서 예수님은 새로운 모세를 가리켜서, 모세가 신명기 18장 15절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나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난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야 될 거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구약의 모세의 권위를 훨씬 뛰어넘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시킨다. 우리가 완성시키지 못한 그 율법이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보시면 이 복음의 보편성을 강조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친화적으로 쓰여진 것도 사실이지만 동시에 굉장히 복음의 보편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유대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을 하나 되게 하려는 그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2장 1절로 12절 말씀에 보면 동방박사의 기록이 있죠. 이것은 마태복음에만 기록되어져 있는데,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축하하러 오는데 이방인이 개입해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마태복음 13장 38절에 보니까 이 천국 비유 중에 밭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씨를 뿌리잖아요. 근데 그 씨를 뿌리는 밭이 어디예요? 세상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말은 뭐냐, 복음의 씨앗이 뿌려져야 되는데 이것이 유대 민족에게만 가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 가운데 다 들려져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이 구원의 복은 바로 유대 민족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에게 반드시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43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라는 말씀이 있죠.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뺏어서 다른 이들에게 그의 나라를 주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유대인에게만 속하는 것이 아니라 역시 만민에게 증거되고 전해져야 되는 이 하나님의 복음의 예수님에 대한 복음의 메시지가 보편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사복음서 중에 마태복음만 교회라는 단어를 또 사용하고 있고요. 마태복음 28장에는 이 마태복음의 끝이, 종결이 바로 모든 족속을 향한 지상명령으로 끝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이 복음의 메시지가, 예수님의 행적, 그가 오신 그 이유가 유대인들 뿐만이 아니라 또한 온 세상의 사람들에게 전해져야 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마태복음 2장 2절에 보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딨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라고 그렇게 동방박사가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이 유대적인 성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한편으로 복음의 보편성을 또한 매우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강한 유대적인 요소도 있고 동시에 복음의 보편성이 더해진 것이 마태복음이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그 관점에서 마태복음을 읽으시면 우리에게 유익함이 있을 줄 믿습니다.
다음은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의 내용 역시 저자는 마가죠. 이 마가복음의 저자로 마가가 알려져 있는데요. 다른 복음서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한 그 신학적인 기록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12사도에 속하지 않는 마가가 예수님의 생애와 가르침을 정확하게 기록했을까라는 의문이 생길 수도 있죠. 근데 이 초대교회의 기록들을 보면, 교부들의 그 기록들을 보면 베드로에게 전해받은 것이 맞다라고 하는 그 설명이 있습니다. 전통적인 견해 보시면 사도 요한의 제자인 히에라폴리스의 감독 파피아스, 되게 생소하죠. 많이 알려져 있는 인물이 아닌데 사도 요한의 제자로 알려져 있어요. 그분에 의하면 마가가 베드로의 동역자였고 베드로가 이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친 말씀을 기억하여 정확하게 그 내용을 기록했다라고 그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교부들의 증언들을 보면 이레니우스 같은 사람도 이 마가가 베드로가 죽은 후에 베드로의 설교를 요지를 잘 기록했다라고 그러한 내용도 나와 있고요.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라는 사람도 베드로의 동역자였던 마가가 베드로가 살아있을 때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던 로마 사람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이 마가복음을 썼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보수적인 입장에서 건전한 사람들은 마가복음을 마가가 썼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보면 내 아들 마가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도 베드로가 부르고 있고요. 같이 동역을 했다는 아주 밀접한 증거가 되고, 이 마가복음 1장 16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공식적인 사역이 이 시몬 베드로를 부르시는 사건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볼 때 이 베드로와 이 마가의 관계 가운데서 마가가 확실한 저자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징을 보시면요, 로마의 이방인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썼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관습에 대해서 마태복음은 설명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유대인들 친화적으로 써졌으니까,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써졌으니까. 근데 이 마가복음은 유대인의 관습을 설명을 해줘야 돼요. 안 그러면 이해를 못하니까. 그래서 마가복음 7장에 보면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서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않는다라는 그런 설명을 잘 해놨어요. 그 왜 그러냐면 읽는 대상이 수신자가 벌써 이 유대인보다는 이방인 기독교인들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보시면 여러 군데 아람어 표현을 헬라어로 번역한 부분들이 있고 헬라어를 쓰는 이방인들이 대상임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이런 것들, 그리고 마가복음 3장 17절에 보면 이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인 야고보와 요한에게 별명을 붙이시죠. 보아너게라고 그렇게 붙이시지 않습니까? 우레의 아들, 성격이 불같아가지고 그 둘에게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다라고 하는 기록도 친절하게 설명을 하면서 기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설교보다는 즉시 행동 중심으로 이 복음이 전개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즉시, 곧 이런 단어가 많이 나와요. 그리고 여기 보면 즉시라고 되어 있는데 이 즉시, 곧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 헬라어 유투스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굉장히 많이 사용이 돼서 신약의 나머지 책들에 있는 그 단어의 수보다 마가복음은 굉장히 짧은데 그 안에 이 부사가 굉장히 많이 들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빨리 전개가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능력과 권위를 강조하고요. 복음을 들은 후에 사람들의 결단이 매우 중요하고 시급하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이 긴급성과 위급성도 동시에 강조하고요. 모든 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종착점에는 십자가 사역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짧지만 굉장히 스펙터클하게 막 빨리 돌아가는 그러한 내용들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세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특징에 제자도를 강조합니다.
이방인 기독교인들이 복음의 적대적인 환경에 서 있는 그 환경에 살고 있다 보니까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제자도의 의미를 굉장히 강조할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복음서를 시작하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1절에 보면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마가복음 3장에 보면 더러운 귀신들도 예수님을 보면 그 앞에 엎드려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죠. 그리고 이 마가복음 15장에 보면 백부장이 예수님의 돌아가시는 것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예수님이 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향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러 가시는 그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시는 그 분임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될 것을 강조하면서 믿음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네 번째 특징을 보시면 분량이 다른 복음서보다 훨씬 적죠.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을 이제 결단을 하고 성경 이제 열심히 읽어야지 하고 신약을 딱 펴서 마태복음을 쭉 읽었어요. 그리고 마가복음으로 넘어가면 굉장히 중복되는 내용들이 많은데 뭔가 이렇게 확확 지나가고 금세 끝나버리는 것 같은 그러한 것들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분량이 굉장히 적어요. 왜냐하면 마가복음은 장황하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굉장히 많은 부분을 요약해서 넘어가고요. 이 사건을 짧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과 누가복음 4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시험이 있죠. 예수님의 시험 그러면 3번 이렇게 시험 당하고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을 해서 3번 그렇게 마귀를 물리치잖아요. 근데 이 마가복음 1장 12절과 13절 말씀은 굉장히 짧게 넘어가요. 말씀을 읽어보면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이게 끝이에요. 굉장히 추격적으로 가는 부분들이 있죠. 그렇지만 이 무조건적으로 내용을 줄이는 것은 아닙니다. 8장에 보면 베세다의 맹인을 고치실 때에 한 번 고치시지 않고 2단계를 거쳐서 고치시는 자세한 묘사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눈에 침을 뱉어서 안수하시고 뭐가 보이느냐라고 묻고 나서 다시 예수님께서 안수해서 고쳐주시는 그러한 것도 자세히 기록하고 있죠. 근데 초점을 맞추는데 무엇에 초점을 맞추냐면 인간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향해 나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움직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을 한 단어로 이야기한다면 종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나타내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마가복음 10장 44절과 45절 말씀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섬기는 종으로 오셔서 그럴 필요가 없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우리를 섬기러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셔서 우리의 생명을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은혜의 복음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복음서의 세 번째 누가복음을 보면요, 저자는 누가입니다. 이 문체를 보면요, 굉장히 높은 수준의 헬라어를 구사하고 있고요, 상당한 교육을 받은 사람이 아니면 쓸 수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높은 그런 헬라어 아주 어려운 단어들을 쓰고 있습니다. 문체도 굉장히 고급스러운 표현들이 있습니다. 누가는 사도행전과 동일한 저자예요. 사도행전도 누가가 썼다고 봅니다. 그의 일생을 요약하면 이 바울의 사랑을 받는 의원이었어요. 의사 누가, 의원 누가라는 표현이 골로새서 4장 14절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 바울의 사역을 돕던 동역자였다라는 것을 디모데후서의 기록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누가가 어떻게 기록하게 되었느냐? 바울과 전도 여행을 하면서
그의 영향을 받고 그를 옆에서 지켜보면서 그 영향으로 이렇게 저술을 하게 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누가는 의사였기 때문에 의사는 이렇게 함부로 진단하지 않잖아요. 병원에 가보면 의사 선생님들이 뭐 취향, 이렇게 개인의 성향마다 조금 다른데 대부분들은 굉장히 꼼꼼하게 물어보죠. 이럴 땐 어떻습니까? 저럴 땐 어떻습니까?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해서 질문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누가는 딱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뭘 하나 적을 때도 굉장히 세밀하게 적고 정확하게 적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마가복음과는 달리 굉장히 분량이 많은 그러한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까지 누가가 기록한 것으로 보게 되면 이 저술 분량이 신약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굉장히 많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특징을 살펴보면요, 복음의 보편성입니다. 데오빌로와 같은 기독교의 우호적인 이방인을 위해서 저술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누가복음 1장하고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데오빌로여, 데오빌로 각하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사람은 이방인이죠. 그래서 이 사람을 염두에 두고 쓰고 있기 때문에 이 누가복음은 굉장히 길면서도 이방인을 염두에 둔 그러한 복음의 보편성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속사와 세상의 역사를 연결시켜서 전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속사는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큰 통치 가운데 세상의 역사와 같이 드러나는 거예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부각시키면서 이 말씀을 증거합니다. 예를 들어서 1장 5절에 유대왕 헤롯 때에, 또 2장 1절에 보면 그때의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또 3장 1절에 보면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등의 표현들을 보면 세속적인 역사와 연결을 시켜요. 이게 뭐냐면 역사적인 사실이었다는 거예요. 복음의 내용이 그냥 뜬구름 잡는 신화나 남들이 사람의 말로 지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실제 역사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구속사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할 때도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아브라함, 하나님이 부르신 그 아브라함이랑 연결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이 민족의 처음 시작이었던 아브라함에게부터 쭉 다윗을 거쳐서 나타난 그 복음의 메시지가 바로 예수님께까지 간다라고 마태복음은 이렇게 하향식으로 족보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누가복음은 상향식입니다. 위로 올라가요, 자꾸. 그래서 이 쭉 올라가서 누가복음 3장 23절에 보면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끝에 38절에는 결국에 쭉쭉쭉 올라가서 아담을 지나서 하나님까지 올라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특징은 바로 사회의 소외 계층을 등장시켜서요, 연약한 자들을 돌보시는 하나님, 그들을 위한 복음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의 보편성은 유대인과 대조되는 개념인 이방인을 포함시키고, 또 그 가운데서 죄지은 여인이라든지 7장에 나와 있는 또 선한 사마리아인이라든지,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상종 못할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사마리아인이 선하게 나오는 그런 모습도 나오고, 또 탕자의 모습도 나오고요, 삭개오가 등장하고요, 세리 삭개오. 그리고 이 23장에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처형을 당했던 회개한 강도도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리라고 하는 삭개오는 굉장히 돈은 많이 벌 수 있지만 그 당시에 로마의 편에 서서 그들의 이 동족들에게 세금을 걷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사람들이 멸시하고 어울리기 싫어하는 죄인으로 그렇게 취급을 했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당시에는 남성보다 못한 취급을 받았던 여성들이 또 특별히 부각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것도 또한 이 복음의 보편성을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죠. 그 당시에는 남자를 기준으로 숫자를 했잖아요. 여자는 세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 여성들의 지위가 굉장히 낮았는데,
이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에 등장하는 마리아라든지 또 엘리사벳이라든지 또 안나라든지 또 7장에 나와 있는 나인성의 과부라든지 또 8장에서 경제적으로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긴 여인들이라든지 10장에 나타나는 이 마리아와 마르다 사건, 이런 것들을 볼 때에 굉장히 수많은 여성들이 중심이 되어서 당시의 사회적 약자였던 여성을 향한 이 누가의 관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와 다른 특징이 있다면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기도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기도를 자꾸 하십니다. 3장에서 보니까 요단강 세례 받으실 때에, 또 5장에 보면 하루의 일과 후에 한적한 곳에서 가서 기도하시고, 6장에서 보니까 12제자를 선택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기도하셨어요. 그 내용이 나타나 있고요. 9장에서 베드로의 고백과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관해 말씀하시기 전에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또 변화산에서 기도하시던 예수님, 또 10장에서는 70명의 이 전도, 제자들의 전도 보고를 받을 때, 또 11장에서는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기 전에 기도했던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 있고, 22장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23장에서는 십자가 위에서도 기도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 있죠. 그래서 누가는 예수님을 나타낼 때 예수님은 기도하는 분으로 묘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볼 때 복음서의 누가복음의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가 빠뜨릴 수 없는 것이, 예수님도 이렇게 기도하셨는데 우리가 기도에 게으를 수 있는가 하는 그러한 생각과 도전을 받게 되는 거죠. 또 다른 복음서의 특징이 있다면 성령의 역사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성령 충만한 세례 요한의 묘사가 나타나 있죠.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마리아가 잉태되는 그러한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엘리사의 고백도 나와 있고요. 스가랴의 이 세례 요한의 장명할 때 이 성령님이 개입하신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성령의 특별한 역사로 묘사가 되어져 있습니다. 시므온은 죽기 전에 주의 구원을 볼 것을 약속받았는데 실제로 약속이 성취되고 보게 하신 분도 성령님으로 나타나 있죠. 또한 예수님은 성령에 의해서 광야에 시험 받으시는 것도 그냥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광야로 이끌리심을 받으셨다라고 그렇게 되어져 있고요.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오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시험 받고 난 후에요. 그리고 보냄을 받은 70인의 제자들이 돌아왔을 때 예수님은 성령으로 기뻐하셨다. 또 승천하기 직전에 자신은 가지만 성령님이 오신다라는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에, 누가복음에 나타나 있는 모든 일 가운데 성령의 인도와 역사가 도저히 빠질 수 없는 이 복음의 역사 한복판에 성령님이 개입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또한 누가복음을 읽을 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 그것이 결코 우리 삶과 동떨어진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예수님처럼 또 다른 지자들이 하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성령의 일하심이 나타난 것처럼 우리도 성령님의 일하심에 민감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겠다라는 결단으로 나아갈 수 있겠죠. 또 세 번째로 다른 복음서와 다른 특징이 있다면 예루살렘과 성전에 대한 강조가 있습니다. 이 9장부터 19장에 나오는 모습들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결심을 하시고 도착하는 그 구조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이라고 부르는데요. 다른 복음서와 굉장히 차별이 많이 나는 부분이기도 한데, 예루살렘과 연계해서 성전을 강조하고자 하는 누가의 의도가 드러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의도는 누가복음이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라는 그 말로 끝나고 있는 걸 보면, 이 마지막 부분은 누가복음의 두 번째 저서인, 누가의 두 번째 저서인 사도행전에 굉장히 밀접한 연결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예수님의 약속을 받고 예루살렘에서 성전에 모여서 성령을 기다리게 될 그 제자들의 모습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또 이 누가복음의 특징을 한마디로 이야기하자고 얘기한다면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가 나타내고자 하는 예수님은 바로 그런 예수님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니까 인자, 사람의 아들이죠.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인성과 긍휼을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족보라든지 탄생이라든지 성장을 고스란히 인간의 그 기록처럼 그렇게 쭉 이렇게 서술하고 있고요. 빠짐없이.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슬픔을 짊어지시고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죄가 많은 인류, 그 인류의 슬픔과 고난에 동참하시는 완벽한 인간, 그 인간으로 우리에게 비춰지고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온전한 인간의 모습을 충족시키는 그러한 분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요한복음입니다. 저자는 역시 요한인데요. 초대 교부들이 의심 없이 지지하고 있습니다. 폴리캅이라든지 이레니우스라든지 클레멘트라든지 또 초대 교부들도 이 세베대의 아들인 사도 요한이 바로 에베소에서 요한복음을 기록했다라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고 최후의 만찬 때 예수의 품에 의지해서 주님의 팔자가 누구입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을 했던 사람이죠. 또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그 제자로 요한복음 내에 기록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그 제자가 기록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요한복음 21장 24절에 나타나 있죠.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특징을 보면요, 요한복음의 특징, 기록 목적을 굉장히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 말씀 유인물에 나타나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른 복음서에서는 명확하게 안 나오는 것이냐? 그게 아니고요. 드러내는 다른 복음서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이렇게까지 명확하게 기록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 보시면 믿다라는 단어가 무려 98번이나 나오는데요. 이것은 이 요한복음의 특징이 바로 다른 데 있지 않고 믿고 구원 얻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이 이걸 왜 썼느냐? 바로 다른 데 있지 않고 너희가 예수님을 믿고 그 이름을 믿어서 생명을 얻는 데 목적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을 보시면 수신자는 유대인 개종자들로 보고 있습니다. 구약을 아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약의 의미를 새롭게 서술해주고 있어요.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이 신약의 모든 책들 중에서 구약을 가장 폭넓게 또 가장 많이 암시하고 있는 책이라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구약을 아는 사람들에게 정말 예수님이 어떻게 밝히 드러나시는지를 상세하게 풀어 설명을 하고 있는 그러한 해설서 같은, 마치 그런 설교 같은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대한 깊은 지식이 있을 때 더욱더 풍성하게 드러나는 그러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이 더욱더 풍성하게 나타나는 책이 바로 요한복음이라고 할 수가 있죠. 또 세 번째 보시면 요한복음은 공관복음에 비해서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해서 담대하며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는 그 말씀이 있잖아요. 근데 그 말씀이 로고스인데 이것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창조자시고 성육신하신 분이시고 독생자이시다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증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복음서랑 조금 다른 게요. 신성에 대해서 다른 복음서들은 굉장히 완곡하게 돌려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요한복음은 그런 게 없어요. 그런 게 없고 아주 단호하고 분명하게 표현을 합니다. 서문부터 이 로고스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1장에 시작하는 그 말씀에 보면 아까 얘기했듯이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벌써 선지하셨다는 거잖아요. 세상을 만드실 때 그 자리에 창조자로서 개입하신 분이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다. 예수님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육체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라고도 14절 말씀에 증거하고 있고요.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또 18절 말씀에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요한복음은 공관복음에 비해서요.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모세를 믿었으면 나를 믿었으리라. 이 요한복음 5장 46절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굉장히 담대한 말이죠. 모세를 믿었으면 나를 믿었으리라 라고 얘기하고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라는 표현까지 거침없이 합니다. 유대인들이 이 말을 듣고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굉장히 반발을 하겠죠. 네가 나이가 50이 안 되었는데 어떻게 네가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느냐 라고 그렇게 얘기해서 반발하는. 그래서 우리가 아까 표로 본 요한복음의 특징을 보면 거기서 예수님이 자기의 정체성에 대해서 확 드러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유대인들의 모습이 담겨져 있다 볼 수 있습니다. 거기 구조를 보시면요. 구조에 보면 요한복음을 크게 둘로 나누어서 보면 1장부터 12장을 표적의 책으로 또 13장부터 21절을 영광의 책으로 그렇게 구분을 합니다. 아주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7개의 표적이 나타나죠. 우리가 목사님께서 자주 얘기하셔서 다들 아시겠지만 성경에 보면 이적과 기사라는 것들이 있고 그리고 표적이라는 말이 나와 있죠. 그런데 이적과 기사, 기적 이런 것들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초자연적인 현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표적이라는 것은 뭐죠? 사인이죠. 어떠한 것을 분명히 증거하기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 그것을 표적이라고 하는데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에서 이적이나 기적으로 이야기했던 것을 표적이라고 바꿔서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곧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분,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메시아다라는 것을 밝히 보여준다는 것이죠. 또 아들을 이 가버나움에서 죽어가는 아들을 고치신 표적, 베데스다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표적, 또 오병이어로 5,000명의 무리를 먹이신 표적, 또 이 디베랴 바다 갈릴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같은 지명입니다. 갈릴리에서 무리를 걸으신 그 표적, 그 모든 것들, 또 실로암에서 날 때부터 장님이었던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뜨게 해주신 표적, 이러한 모든 것들이 바로 요한복음 상에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밝히 드러낸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이 영광의 책 후반으로 가면은 최후의 만찬과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 이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기독론이 나와 있는데요. 요한복음의 기독론은 바로 예수님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거죠. 나는 누구누구다라고 하는 독특한 표현이 있습니다. 에고 에임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나는 뭐뭐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세상의 빛이다. 양의 문이다. 선한 목자다. 부활이요 생명이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참 포도나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에 나타난 기독론으로 알려져 있는 7개의 이 나는 누구누구이다 라는 표현이요. 이것은 바로 자기 자신을 확 드러내는, 예수님께서 내가 바로
하나님이고 내가 바로 구원자다, 메시아다라는 것을 바로 알려주는 표현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복음서가 서로의 조금 다른 관점을 가지고 나타나 있어요. 특별히 요한복음서를 보시면 굉장히 독특한 표현들이 많이 나타나고 훨씬 더 이게 해설서처럼 많이 이렇게 늘려서 이야기를 하고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는데, 그것은 구약을 많이 아는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동시에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분들도 쉽게 이 복음서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하게 잘 읽힐 수 있게 해주는 그러한 책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신약 개론 오늘 첫 번째 시간은 복음서를 다뤘는데요. 이 사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행적과 또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것, 단순히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을 구원하러 오시고 그 복음의 씨앗이 온 땅 가운데 온 세상에 퍼뜨려져야 되는 그러한 사명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나아가는 피스메이커 교회 성도님들이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